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슈팅했었어야 했는데, 그때가 좋은 투자의 적기였는데, 그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떤 인생에 찾아온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후회해본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에 그런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 앞에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이 여리고를 공격하기에 아주 적기에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그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 또 이런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이들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강한 어떤 적을 물리치면서 이곳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계속 이 여리고 사람들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소문을 들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 소문이라는 것은 소문이지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아마 약간의 그런 안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지금 코앞에서 요단강의 그 범람하던 물들이 멈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와 자기 앞에 머무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있었던 이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니, 우리가 들었던 소문 그 이상으로 저들의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꺾일 만큼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급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서두르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과의 계획과 다르고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싸우기 좋은 적기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미숙함이나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정복에 앞서 행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라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언약관계를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후에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의식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그리고 광야 안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이 아마 이 할례 의식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도 그 거리는 약 3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위치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 가나안의 가장 강한 적을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이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면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포경수술을 한 우리 남자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정말 이 고통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어기적거리면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의아심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다 천막에 들어누워 나오지 않고 그나마 천막 밖으로 나온 남자들은 어기적거리고 걷는 모습을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것도 바로 전쟁을 앞에 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모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웃기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관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모든 군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는 소문을, 그 소식을, 그 정보를 그들이 알고 쳐들어온다면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관계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군사적인 유리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전쟁의 적기의 시간이나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이나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급하게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중요한 목표 때문에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계속 이들이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38년에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황하면서 그들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 흥분의 상태로 바로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잔치, 애굽에서 탈출한 그 모든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잊지 말기를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또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었던 것도 다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분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며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짜증만 내고 있지는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합시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여리고 안에 여호수아는 들어와서 아마도 내일 있을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 대한 많은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사람, 이 군대 장관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고, 이 모습은 훗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수아가 지금 만난 이 손에 칼을 든 사람을 만나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쉽게 설명한다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군대 장관의 대답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적의 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내 편이라, 나는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지금 이 사람은 나는 내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적의 편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말하면 쉬울 텐데 왜 이 사람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은 너는 나를 돕는 아군이냐 아니면 적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도 기도하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때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로 하나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 일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전쟁의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엎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근동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지금 말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경험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이 자신의 지휘 아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전략, 더 좋은 전술, 그것을 아마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보니 이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세 민족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민족이,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소문을 여호사밧이 듣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 그것은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신발을 벗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를 그는 신발을 벗으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로드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고 직장이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즈니스의 싸움은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 그것이 부모로서 나의 문제라고, 나의 책임이라고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고 그 싸움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도하십니다. 누가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내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전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이 메시지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의 압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던지듯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울 때 잠시 찾아와서 도와주는 손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대장이십니까?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은 또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권리,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그 싸움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참 어려운 시간을 형제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매들도 자녀들도 동일한 힘든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누가 이 상황의 주인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